안녕하십니까. 구문 성경을 강의할 최호동 목사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구문을 왜 알아야 하는가? 구문을 알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 본문의 문맥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파악하고 알기 위해서 구문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문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문맥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문과 문맥은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가 돼서도 안 되며 구문과 문맥은 항상 같이 동행해야 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전의 뉘앙스를 원전을 보지 않고 구문 성경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문의 도식화하는 원리를 알게 되면 구문 성경을 통해서 원전의 뉘앙스와 문맥의 흐름과 원전의 문법적 기능까지도 폭넓게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구문 성경을 만들 때 저도 성경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데 가장 좋은 특징이라고 한다면 원전이 나오고요. 또 그 원전을 분해해 놓은 파싱이 나오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볼 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따라 구문 성경을 만들다 보면 원전의 어순이 자연스럽게 익혀지면서 구문 성경 방식으로 원전을 보는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문 성경을 만들 때 순서는 대략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부호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 헬라어에는 위점과 콤마 그리고 마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점과 마침점과 콤마의 기능을 파악하면서 그 내용을 일단 숙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절의 동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주절의 자격이 되는 동사는 직설법 동사, 평서문 안에 있는 동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명령법 동사, 그 다음에 희구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헬라어에서도 극히 드문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직설법 동사와 명령법 동사가 주절의 동사가 된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절의 동사를 파악했으면 거기에 맞는 주절의 동사에 맞는 주절의 주어를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절의 주어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혹은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더라도 주절의 동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되어 있을 때는 독립된 주어를 확인하면 되고 동사에 맞추어서 그리고 만약에 독립된 주어가 아니고 동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어라면 문맥 속에서 그 주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절의 주어 동사를 뺀 나머지는 순서대로 확인하면서 주절의 주어를 수식하는지 혹은 주절의 동사를 수식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구문 성경을 만드는 방법으로 원전을 확인해서 이렇게 구문 성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구문을 한번 여기서 만들어 볼 것이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한 권을 정해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원전을 확인하면서 구문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샘플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구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구문적으로 보았을 때 주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내용, 말씀하신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절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냥 하나의 예로 이 말씀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구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전의 내용을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 가지 순서대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호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호가 컴마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주시었으니 세상 다음에 컴마가 하나 있고 주셨으니 다음에 컴마가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영이라는 아이오니온이라는 단어 뒤에 또 마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컴마 두 개에 마침점 하나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호 확인했으니까 두 번째 그러면 주절이 되는 동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절이 되는 동사 여기 보니까 사랑하사라는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셨다, 해가 패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해가 패센 해가지고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와서 보니까 여기에도 보면 그 두 번째 컴마 뒤에 에이도켄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에이도켄 주셨다. 디돔이라는 동사의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로 3인칭 단수니까 그가 여기에서도 사랑하셨다도 그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보면 여기에 동사가 있네요. 아폴레타이라고 해가지고 동사 과거 가정법 과거 중간 3인칭 단수 이렇게 있고 또 여기도 보면요 에케라고 해가지고 동사 가정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다라는 그 동사는 가정법으로 주절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에케라는 이 동사도 해부라는 동사인데요. 가지다라는 동사인데 여기도 역시 가정법 동사이기 때문에 주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절이 될 수 있는 동사는 이 사랑하다, 해가 패센이라는 동사와 에도켄이라는 동사인데요. 여기 보니까 에도켄이라는 동사가 속해 있는 것 앞에 포스테라는 종속 접속사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종속 접속사라면 부사절이 되기 때문에 주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동사 4개 중에 주절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동사는 여기 사랑했다라는 동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가 확인됐으면 3인칭 단수 그가 주어가 되는데 옆에 보니까 명사 주격 남성 단수라고 해서 하나님이 라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3인칭 사랑하셨다라는 3인칭 단수는 하나님이라는 이 명사가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가 주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동사 주어 동사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네 번째 그러면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쭉 그 수식 관계를 따져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아우토스라는 이처럼 이와 같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처럼은 부사로서 사랑하셨다를 수식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옆에 있는 단어 코스몬이라는 이 세상을 보면 파싱을 보면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로서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세상을 다음에 나오는 컴마는 배, 그 컴마 다음에 나오는 호스테가 부사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사 컴마가 되겠죠. 부사 컴마가 되니까 그 뒤에 나오는 호스테에서부터 해도 캔 여기까지가 부사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 호스테는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결과가 뭐냐? 여기 3인칭 단수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아들 휘온이라는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 아들을 주셨다.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모노게네 유일한 아들. 이것을 독생자라고 이제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한 거죠. 유일한 아들을 주셨다. 결과. 그리고 컴마가 또 나옵니다. 그럼 이 컴마가 왜 찍혀 있을까? 확인을 해보면 뒤에 히나라는 종속 접속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목적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 히나 다음에 문장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멸망치 않고 그러나 소유하게 하려고 얻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주신 목적. 그래서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문을 가지고 이 원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한글 성경으로 가서 그것을 담아내면 이렇게 구문 성경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결과. So that. 주셨다의 동사 주어가 그가 하나님이시죠. 그가 주셨다. 생자를 주셨다. 결과 목적. 이는 엠마이트.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구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절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결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주신 목적이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컴마, 그 다음에 마침점. 그래서 앞에 컴마는 호스테 때문에 표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컴마는 히나 절이 부사절이기 때문에 표기한 부사 컴마이고요. 앞에도 호스테 때문에 표기한 부사 컴마라는 것을 구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문을 보실 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빨간색으로 표기하고요. 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가 하나 있는 것을 수식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표시 두 줄 있는 걸 종속 문장이라고 이렇게 구문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구문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보실 때 아주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